자, 이 시간 부활체란 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말씀 3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그 다시 살아난 부활체는 어떤 몸이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지 않습니까? 멀리는 사두개인부터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었고요. 현대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거는 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부활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증명했죠? 목격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부활의 목격자가 너무 많았다. 그들의 증언이 사실로 말을 하고 있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었다 그러면은 전파하는 모든 게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형벌 속에 죄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금생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이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망할 것이다, 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인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한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내 몸을 치면서 날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할 때, 사람이 부활할 때 몸은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몸일까? 이런 모습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죽었는데 죽은 영혼이 떠나서 떠돌고 있죠. 그리고 막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혹은 막 그 사랑을 하게 되고, 또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뭐 이런 영화를 소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 이제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혹시 그 살아난 사람은 귀신 아닐까요? 혹은 유령은 아닐까요? 혹은 어떤 그 떠도는 영혼 실체는 아닐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유, 증거를 댈 때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공통된 마음이 뭘 의미하는 거겠냐라는 것도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 부활체를 과학적 접근, 혹은 뭐 철학적인 접근이라든지, 혹은 어떤 뭐 학문적인 접근, 뭐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뭐 이런 접근으로 우리는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그쪽 전공 분야 사람들이 할 부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이후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이 부활한 육체가 어떤 육체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를 하나 드는 게 씨앗의 원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자, 36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씨앗의 원리는 뭐냐면 씨앗이 죽음으로써 그 씨앗이 새로운 모습으로 싹이 나요. 새로운 식물로 싹이 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배추 씨를 심어서 배추 씨가 죽어요. 땅에서.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배추가 나오는 거예요. 배추. 사과 씨를 심으면 신기하게 그 사과 씨에서 사과나무가 자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씨앗은 이렇게 씨앗 보면 새카맣고 조그만 씨앗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과씨냐 배추씨냐 배씨냐 무슨 씨냐에 따라서 그것이 죽음으로써 거기에서 자기의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체가.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씨앗으로서 죽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거기서 진정한 나의 모습이 생겨나는데 그걸 이제 부활체, 부활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배추씨 지금 얘기했지만 씨앗들이 이렇게 조그마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보면서 이게 팥씨야, 아니면 그건 배추씨야, 아니면 무슨 씨야, 이건 겨자씨야, 무슨 씨야. 씨앗 봐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잔디씨를 하나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앞만 봐도 요 씨앗 속에 배추가 보이지 않고 요 씨앗 속에서 잔디가 요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씨가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서 배추가 나오기도 하고 잔디가 자라기도 하고 고추가 자라기도 하고 각종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이 육체를 바라볼 때 육체가 이게 죽은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지? 부활체 그게 어떤 거지? 상상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좀처럼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씨앗이 죽었다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인간도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 부활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씨앗을 보면서 요런 씨앗 조그만 게 여기서 어떻게 사과나무가 자라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씨앗, 저기서 어떻게 배나무가 자라지? 저 씨앗에서 어떻게 저런 포도나무가 자랄 수가 있지? 조그만 씨앗 속에서. 그와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생기는 부활체와 이거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 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죠. 다만 씨앗을, 알맹이,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을 때 여러분이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가 나고 나무를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나는 게 아닌 거죠. 조그만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서 배추가 나고 사과나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체를 우리가 탄생하는 그 부활체는 우리의 육체를 심는 거죠. 우리 육체가 심는다는 게 뭐냐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나의 실체가 부활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어떻게 씨앗의 형체가 주어지는가? 어떻게 하나의 씨앗 속에서 배추의 형체로 혹은 사과나무의 형체로 그 형체를 갖게 되나? 혹시 연구하신 분 있으면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씨앗 하나가 어떻게 그 거대한 나무의 형체를 만들어내는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혹은 DNA로 핵으로 막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이어진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형체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이 각 종자에게가 뭐냐면 각 종류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각 종류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형체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난 게 왜 재밌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 형체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체를 각 종자대로, 각 종류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근데 뭐라고 되냐면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체로, 이런 식물로 그 종류대로 그러한 형체를 맺기에 명령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런 모습, 이런 식물, 이런 종류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각 종류대로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이런 형체 이런 형체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형체를 주셔요. 형체를. 그래서 형체를 명하심에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부활체라고 하는 부활의 우리의 형체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형체를 만드시고 형체를 명하셔서 형체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청중들이 반응이 그렇게 썩 반가운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놀랄 부분은 후에 놀랄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활체가 주어진다는 데 놀라야 되는 거다. 우리 여러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랄 때서 놀라야 되는데 후에 놀라요. 후에 놀라지 마시고 야, 이게 부활체라는 게 있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거는요, 인간이 뭐 달나라 갔다 왔다는 이런 뉴스와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종말이 주어질 때에 영원한 세계에 내 생명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건요, 이건 뉴스 중에도 빅뉴스고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좀처럼 감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놀라지 않을 때 가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실 때 부활체라고 하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어떤 모습으로 주실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육체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9절에 보시면 육체의 종류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죠. 사람의 몸.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 짐승의 몸. 또 하나는 새의 육체, 새의 몸. 또 하나는 물고기 육체 몸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생물은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생물로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강조점이 뭐냐면, 이런 육체, 이런 육체, 이런 육체. 육체의 종류가 다양하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40절에 뭐로 이어지냐면 여기에 하늘에 속한 형체나 땅에 속한 형체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땅에 있는 형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던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같은 형체죠. 땅에 있는 형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 이런 육체, 이런 육체를 얘기할 때 그 육체들은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짐승의 형체, 사람의 형체, 이런 것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또 형체가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해석이 구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들의 형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하늘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형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저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행성들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해석하든지 간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다양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다양한 육체가 있듯이 형체에 다양한 형체가 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 부활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형체가 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형체마다 또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고 부활체로서 갖게 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뭘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본인들이, 그 당사자들이, 육체들이 혹은 형체들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유의 영역이면서도 가장 화려하고도 좋은 상태, 최상의 상태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에 그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 육체가 형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빛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는 거죠. 각각의. 마찬가지로 부활체는 부활체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그리고 훌륭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야, 부활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 감이 안 온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은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부활체라고 하는 이 부활체는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그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와 부활한 이후의 육체를 비교하면서 이런 특성을 가진 게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심는 것과 다시 사는 것, 각각의 영광 등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부활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그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가 아닌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거나 죽거나 소멸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부활체는 뭐예요? 거기는 부패하지 않고 생명과 영생과 불멸이 바로 썩지 아니하는 것이 부활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썩는 게 없습니다. 부활체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죠. 그 부활체의 두 번째 특징은 영광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거. 그러니까 욕된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범죄의 가능성.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는 범죄의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요, 썩어질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거냐면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서 죄 속에서 죄로 인하여 그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더 이상은 죄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죄질 가능성도 없는 상태.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부활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죠. 그 약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서 생로병사, 그 다음에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의 모습이라면, 부활체의 모습은 뭐예요? 부활체의 모습은 생로병사를 겪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피곤이라는 게 없어요. 무기력이라는 게 없어요.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거기는 한계도 없고 거기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뭐예요? 부활체라는 거야. 부활체.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부활체 특징이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부활체는 신령한 몸인데 이게 영적 육체라는, 영적 육체. 그게 육적인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적 육체인데 그걸 다른 말로 자연적 육체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연적 육체가 있고 영적인 육체가 있는데 자연적 육체가 아닌 부활체는 영적 육체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부활 이전의 상태와 부활 이후의 상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 이전의 상태는 썩을 것이에요. 죽을 것, 소멸할 것. 그러나 부활 이후의 부활체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 영생과 불멸의 모습이고 부활 이전의 상태는 욕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 상태, 죄의 상태, 유한한 상태. 그러나 부활 이후의 부활체의 모습은 뭐예요? 거기는 무죄 상태, 죄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최상의 상태죠. 그리고 완전한 상태예요. 부활 이전의 상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것에 거기에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막 불완전해. 그러나 부활 이후에 부활체는 강한 거예요. 거기엔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상태는 뭐라고요? 부활 이전의 상태는 또한 육적인 육체, 자연적 육체예요. 그러나 부활체는 영적인 육체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부활체라고. 그래서,
이 부활체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3단 될라 그러나, 2단 넘어서 3단 될라 그러나. 예. 이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긴 했었어요. 완전히. 숨이 넘어갔다가, 그리고 살아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예. 지금 부활체 얘기 이제 오늘 잘 들었으니까 이 집사람이 부활체란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부활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이고, 죄도 안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이고, 역시, 자, 이런 얘기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근데 이 부활체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그 모습이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의 못자국을 부활한 때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창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생선을 잡수시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져보라는 거야. 만지면 만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몸이 무덤 속에서 죽어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그 육체로 회복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육체가 전과 후의 육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 모습에서 부활체는 부활하기 이전의 상태와 연속선상에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되게 못생겼는데 부활할 때 그럼 저 못생겨지는 건가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내가 장애인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면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육체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데 여기 연속성에서 불연속적인 게 있죠. 그 불연속이 뭐냐면 살아생전의 모습하고 부활체 모습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부활체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같이 가세요. 가서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눈다는 건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맞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그리고 깨달았을 때 갑자기 주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라진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집에 모여가지고 목 꼭꼭 잠그고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야, 들어서 예수님 살았대. 어쩌고 저쩌고 막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의 한 모습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중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이라든지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을 얘기할 때 짤막하게 들은 이야기하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존재하는 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까지 제가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부활체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속하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형. 이게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부활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게 이제 뭐로 설명하는 거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새롭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헬라 단어 중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영어로 new, 새롭다는. 그런데 또 하나의 새롭다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의 노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리뉴예요. 리뉴.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라고 할 때 같은 개념에 그 리뉴에 해당되는 새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강조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의 완전 소멸설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낼 때, 마지막 끝낼 때
지금까지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원점으로 돌려놓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연속성은 지금의 세상이 그대로 이어져요. 마지막 때까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데 연속성은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카이노스 개념으로 이게 기존의 것에 대한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갱신을 말한다. 새로운 갱신.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새로운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기원에 있어서의 전혀 새로운 별개예요. 전혀 새로운 별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존속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과 잘못되고 안 좋은 것들이 싹 바뀌어버린 본질의 변화, 질적인 변화, 그 갱신이 카이노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주 갱신론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이런 모습을 우리 부활체에 똑같은 거죠. 부활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 육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 영혼이 육체랑 다시 결합을 해요. 그리고 영원의 세계가 주어지는데 그 육체의 연속성은 있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완전한 것들, 죄악된 것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재 가지고 있는 미의 판단들, 기준들 싹 사라져 버리죠. 본질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최고의 영광의 상태로서의 이 육체의 연속적인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에 바뀌어진 그 카이노스의 새로워진 세계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하잖아요.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게 뭐예요?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슬퍼서 울 일이 없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다시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존속하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거, 억울한 거, 슬픈 거 없어요. 곡하는 거 없습니다. 아픈 거 없어요. 질병 없습니다. 디스크 없어요. 관절염 없습니다. 아무나 아픈 게 없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완벽한 상태로서의 변화된 부활체죠. 씨앗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씨앗 속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멋진 꽃을 펴나는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조그만 씨앗이 이것이 훗날에 어마어마한 최상의 상태의 모습으로 꽃 피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새롭게 한다는 게 갱신한다는 게 갱신.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킨다는 거, 회복. 만물을 회복시킨다. 이 카이노스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여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 이렇게 새로운 날 회개하고 죄 없이를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에서 받아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새 날을 만드시는 이가 주 예수인 것을 말씀하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이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세요. 그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현재 육체의 연속선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금의 육체와 부활체 육체는 다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슬픔과 모순과 아픔과 고통과 그 안 좋은 모든 게 싹 빠져버린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진 부활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각해서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합당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이제 부언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조직시간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45절 말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마지막 아담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시킬 때 첫사람 아담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이에요. 그때 그 첫사람 아담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주어졌더래요. 생명. 이 장면을 잠시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여기서 놀란다는 거야. 이렇게 생기를 후 한 거 하나님이 불어줬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From God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딱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저게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됐다. 저 생명이 네페시하야,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 흙덩어리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결합되는 걸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생명. 다시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어떻게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대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푸니마 조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야,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어떻게 다시 살아? 어떻게 다시 살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두 번째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이 표현을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다음에 15장 2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도다. 그 다음에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음의 존재로 존속했던 사람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죽음이 없는 바로 부활체의 영원한 삶으로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6절 말씀, 오늘 46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육체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죠. 이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 영접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적인 이미 모습이 있죠.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불완전하지만은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속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완전한 부활체로서 육체적인 모든 부조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가 바로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그날,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하는 거죠. 흙에 속한 자는 뭐예요? 부활 이전에 땅에 속한 자,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는 뭐예요? 부활 이후에 바로 부활체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 영적인 자,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또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는 지금 육체로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서의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 질문. 대답이 뭡니까? 씨앗의 원리. 씨앗이 하나에 죽었다가 거기에서 하나의 나무의 실체가 나오는 것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거기에 영원한 부활체의 우리의 모습이 존속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사람들 중에는 육체의 모습들이 다양한 것처럼 형체의 모습도 다양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의 영광이 있듯이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썩을 것이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 이후에 부활체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부활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약한 것이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형체는 강한 것이고 부활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형태는 자연적인 육체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의 형체는 영적인 육체로서 우리의 모습이 존속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소유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전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주어진 하루를 산 이 세상의 삶도 성실히 살아가지만 보이는 세상은 100년이 안 돼요. 저 여러분들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세계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꿈꾸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이거는요 그 어떤 거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손들고 기도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신정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님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기를 원하고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잔잔한 기쁨으로 지배하는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